찬양대 찬양할 때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은데 그 피아노에 있는 마이크를 그때는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피아노 마이크를 그때도 켜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팀 찬양할 때는 마이크 피아노 마이크를 켜더라도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가 나올 때는 꼭 피아노 마이크를 꺼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좀 들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의 기쁨이 명절 때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추석 명절의 기쁨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괜찮게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빼고요. 10여 년 운동했더니 이제는 어딜 가도 조금 존중을 받습니다. 그 운동하게 된 배경이 수영을 시작했다가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전임 사역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운동 생활입니다. 전에는 시간 나면 기도하지 무슨 목회자가 운동하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영락교에서 한번 쓰러지고 나서 운동해야 되는구나, 몸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수영을 시작했고, 그런데 수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성도들 만나면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바꾼 것이 배드민턴이었어요. 벌써 이제 10여 년,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몸이라는 것이 틀어지는구나를 알았어요. 전에는 운동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슨이라는 것은 초보자, 그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운동도 많이 알게 되고 아마추어에서는 그래도 제법 운동을 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깨닫는 바가 레슨이라는 것은 초보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조로 올라갈수록 더 필요한 것이 레슨이다. 그렇지, 국가대표는 하루에 3,000번을 같은 동작을 쓴다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한 10,000번을 해야겠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죠? 몸이 틀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더라. 우리는 레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군인들 소총,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셔서 압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는 꼭 0점 사격을 해서 0점 조정을 하지요. 왜죠? 총인데 사람의 몸조차도 아니고 총인데도 틀어집니다. 사격하고 나고 몇 번 사격하고 총 관리를 잘못하면 총이 틀어집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조준을 했는데 조준한 대로 총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5m 거리, 왜 25m냐면 총알이 나와서 우리는 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포물선을 그리고 가는데 25m가 되면 다시금 원래 그 지점에 딱 도착합니다. 그래서 25m 지점에 표적지를 두고 세 발을 0점 사격을 합니다. 왜죠? 총이 틀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바라는 믿음 생활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내 몸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여기 있는데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죠? 0점이 맞춰지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0점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틀어지기에 레슨이 필요하고 총이 틀어지기에 0점 조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틀어지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정말 몸은 레슨을 통해서 틀어진 몸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총은 0점 사격을 통해서 틀어진 총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틀어진 것, 내 말씀과 내 믿음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 틀어진 삶을 무엇으로 조정할까요? 그것이 종말. 오늘 본문은 예수님 그 종말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시 후면 주님은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세워진 교회를 지켜야 되는
엄청난 무게가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삶의 압박들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삶이 틀어지고 싶어서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무게와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으로 인해서 삶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이 삶이 틀어질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우리가 10번에 걸쳐, 오늘 포함해서 10번에 걸쳐 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바로 이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질, 교회는 세워야 되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압박이 올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종말입니다. 정말 무엇이 내 삶을 틀어진 삶을 바르게 0점 조정하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종말이 오고 있고 종말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이고 결승점, 그날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맞추어서 내가 오늘 다시금 달려가야 되고 이 종말에 맞춰서 내 오늘 모든 삶이 다시금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 종말 설교 24장과 25장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돌아가셔서 그 말씀에 그대로 나를 한 번 더 맞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종말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말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24장과 25장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종말 징조는 이 땅에 일어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런 것이 일어나면 내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 징조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더 이상 진리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도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징조가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의 물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것이 2차 징조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어지고 예배가 폐해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징조가 큰 환란이,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이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징조를 통해서 여러분 0점을 하나 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두려움과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오게 될 그 미움, 박해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미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내가 만약에 미움을 받을 것이 두렵고 미움받지 않는 길로 가려면 나는 종말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가기를 원하지만 내 삶은 점점 이 길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0점을 조정하십시오. 분명히 미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미움으로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준비하십시오. 편안한 길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 고난이 없어요? 힘든 것이 없어요? 진짜 부끄러워야 됩니다. 진짜 가슴 치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기. 가장 어리석은 길.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수고가 있고 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힘들어야죠. 더 많이 힘드십시오. 더 많이 힘드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쉬운 길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영점을 수정하십시오. 편안한 길 찾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신앙생활 나중에 가보면 아버지 앞에 가면 신앙생활이라 여겼지만 아닌 껍데기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을 겁니다. 두 번째, 정말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징조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남겨질 제자들과 남겨질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남겨질 제자들, 덩그렇게 세상에 남겨질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거, 징조들을 보고 종말을 알라라는 거예요. 종말을, 내가 올 때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징조들이 있을 텐데 제발 잠자지 말고 내가 올 때를 알라고, 내가 문 앞에 이르렀다고, 내가 올 때를 알라고, 종말의 시간을 찾아내고 종말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자지 마세요. 열심히 산다고 깨어있는 것 아닙니다. 종말로 복귀하지 않고 종말로 영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잠자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 얼마나 불신자가 많은지 아세요? 교회 내에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성전 내에 불신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나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직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적 경력, 모태신앙이면 무엇합니까? 모태신앙으로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원만큼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루십시오. 종말의 교훈을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이 두 번째,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처럼 똑같다고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는가? 사람들이 내일이면 홍수가 나고, 내일이면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지금은 열려있지만 내일이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내일이면 비가 와서 이 땅에 포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것은 죽게 될 텐데 오늘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두 단어를 쓰셨어요.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는데 깨닫지 못해요. 무엇을? 종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종말을. 그저 땅에서 좀 더 잘 살 거 생각해요.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요. 생각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때를 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남겨질 교회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분에 종말을 대입하고 내 모든 부분에 종말을 적용시키십시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남편과의 관계, 인간관계로 맺지 마십시오. 그러니 내가 잠자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내가 인간관계로만 맺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잡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종말을 대입해서 관계를 맺으십시오. 종말을 대입하세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 종말을 대입하세요. 오늘이 내 남편을 만나는 내 마지막 날이고, 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대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나에게 위탁하고 맡기기도 하셨는데 나는 내가 무엇이라 말을 할 것인가? 종말을 대입하십시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밥 먹이고 좋은 학교 보냈다고 사명 다했다고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그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가 어느 대학 갔는지가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가 어느 직장 다니는지 하등에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가 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 회개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 키웠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 다 망쳐놓고는. 대학하고 구원하고 다 바꿨잖아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들이 자녀를 다 바꿔치겠잖아요.
종말을 대입 안 했어요. 종말을 대입해야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영원 죽고 대학 가면 뭐 하나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이 하나 뽑히더라도, 팔이 하나 없더라도 저 지옥에서 건져서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종말을 대입하세요. 그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교훈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과 남겨질 제자들과 이 땅에 덩그렇게 세상 가운데 버려질 것 같은 교회들,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세 번째 교훈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뭐 식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뭘까? 때를 따라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해주면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 쓰셨습니다.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한 종을 말씀하셨는데, 악한 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들었다고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악한 종인가?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재림을 불신하거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재림을 알고 나름 재림을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디 온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더디 온다는 것은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고, 오늘은 내가 이것이 시급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주님은 언젠가 오시겠지. 주님은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나는 추수도 해야 되고, 오늘은 내 저 자녀 키워야 되고, 오늘은 지금 코로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딘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악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여기고 살아가시나요? 언제쯤인가 오시겠지라고 여기고 살아가나요? 부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악한 자일 뿐입니다. 이 더디 온다라는 것이 제가 헬라어로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크로니조. 이 크로니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똑같냐면 크로노스, 시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가 언젠가 태어나서 살다가 내가 몇 년도에 누구랑 만나 살고 내가 또 몇 년도에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이것이 다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시대마다 흘러가는 유행이 있고 뭐 다 사람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실패일 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내 나이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사건이 이 시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하등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든 하나님께는 그 나이가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고 관심이 없었어요. 내 마음만 보세요. 내 마음. 성전에 넣을 때 아직도 내 나이를 생각해요? 악한 종일 뿐입니다. 악한 자. 성전에 나왔는데 내 나이 생각하고 내 신분 생각해요? 악한 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시간과 시대에 맞춰 살아가면 더디 오리라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인생입니다. 악한 인생. 우리는 시대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했을 때 그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더디 오리라는 것은 크로노스로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가 어리면 자녀에 맞춰서 살아가고, 내 몸이 아프면 몸 아픈데 살아가고, 다 크로노스 인생.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맞춰서 하나님 구원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크로노스 인생. 크로노스. 아니죠. 뭐죠? 카이로스. 감사합니다. 카이로스 인생.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카이로스 따라 카이로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의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고 남겨질 제자와 남겨질 교회에 거듭거듭 강조 부탁하셨어요. 종말의 징조를 보고 종말을 알라고, 내가 올 때를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깨어있어서 준비하라고. 여러분
모든 부분에 내 인생의 종말을 꼭 적용했어요. 꼭 적용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하등의 주님께서는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두고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종말이 적용돼서 종말론적으로 사역하고 종말론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경험합니다. 저라고 왜 어떤 영적 부담감이나 어떤 짐들이 안 느껴지겠어요? 근데 언제 자유하게 되는가? 내가 종말을 딱 적용해요. 종말을 딱 적용하면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여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수많은 사역이 남아있지만 새처럼 제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가져요. 종말이에요. 종말 잊지 마세요. 종말이 적용돼야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꼭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십시오. 카이로스 잊지 마세요. 크로노스로 살아가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은 이루질 못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구속사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종말로 내 삶을 다시금 수정하셔야 돼요. 틀어진 내 삶을 수정하십시오. 사람은 삶이 반드시 틀어집니다. 종말로 다시 내 삶이 다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 이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엄청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이 반대되는 개념이 꼭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열처녀 비유도 5처녀가 실패합니다. 아무리 문 밖에서 열어달라 해도 주님은 난 너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비유가, 그 경고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고요, 어두운 데 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자녀, 교회 다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맺지 말고 사명이어야 돼요. 사명만이 남는 자가 되고 남기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한 달란트 인생. 하나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다 감추고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마라톤은 또 100m는 100m든 1000m든 모든 그 운동 경기는 결승점이 있는데, 우리의 결승 지점이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양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제각기 부름의 모습을 가지고 그 결승 지점을 향해 주님 오시는 그 재림, 파루시아라는 게 우리는 다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향해 0점이 조정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만약 이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나는 틀어져 있고, 틀어진 채로 수정하지 않고 가면 나는 다른 데로 갈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속이지 못하는 구별의 자리가, 속이지 못하는 구별받는 자리가 그날 이루어집니다. 32절을 보시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나 송아지 같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어떤 존재로 오지 않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가 구별되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양으로 염소로 나누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혼돈입니다. 지금은 혼란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자기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진짜 이 땅에서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날에는 속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양이 아닌데도 양인 척, 염소인데도 염소가 아닌 척 잘 속이기도 하고 잘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날에는 더 이상 속이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구별되고 맙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삶을 꼭 승리해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 다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그날에 이루어질 이 일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사기를 한번 치고 내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못 갚을 마음은 없었지만 못 갚아서 사기꾼이 되면 거짓이고 나쁜 놈일까요? 무엇이 진짜 거짓된 삶이고 무엇이 진짜 가짜일까요? 그날에 염소로 분류되는 삶이라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 아무리 선한 척, 아무리 괜찮은 척, 그날엔 다 통용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 한두 푼 쥐어주고 돕는다고 나름 선한 것처럼, 나름 도덕도 뭐 교통법규 잘 지키고 나름 뭐 선한 것처럼, 다 그날은 필요 없습니다.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엔 더 이상 속이지도 못하고 자기도 속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날에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두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날에 이루어질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창조 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 요겁니다. 상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이 일이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34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 구약 성경에 땅에 대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땅을 좋아하시죠? 왜 온유한 자에겐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무슨 말이죠? 땅은 무엇이고 기업은 무엇이죠? 그것은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 파루시아 그날에 내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적인 것. 하나님 나라. 내가 그날 내가 소유하게 되고 상속하게 될 진짜 기업이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영점을 조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고,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날 상속되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영점을 하나 수정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기업들, 소유하게 되어지는 땅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종말을 대입하고 종말을 딱 적용해서 영점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종말을 적용을 시키십시오. 종말을 적용을 시키십시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다 물려주려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종말을 적용시키십시오.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진정한 복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자녀들을 망치는다는 것도 얼마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종말을 적용을 시키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딱 그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학교 운동장에서 했던 땅 따먹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이 땅 따먹기 경험 있고, 저기 그 이병선 집사님 또 땅 따먹기를 몰라요.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손을 찢었는지 모릅니다. 이 손이 얼마나, 내가 땅 따먹기 할 때만큼 제 손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없어요. 한 자이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 따먹기 할 때만큼은. 이 손을 막 느리고 땡기고 친구한테 잡아 당겨달라 그러고, 왜 이 손이 일잘 안 펴지는지가 아쉬웠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펼쳐서 많이 좀 땅 따먹게 하고 싶었어. 근데 잠시 후에 엄마가 불렀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냥 갔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땅 따먹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땅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정말 영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땅의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땅의 것을 상속하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땅의 모든 것은 선물로 두시고 덤으로 두십시오.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달란트로 딱 받으십시오. 사명으로 받으시고, 내가 상속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내가 잠자지 않고 땀 흘려 벌었던 이 땅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것은 다 덤으로 두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해주십시오. 재산 갖고도 다투지 마십시오. 나중에 아버지 앞에 날아가면 그것이 후회가 될 뿐입니다. 후회가 될 뿐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점을 딱 조정하면 재정에 대해서도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결론과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에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 세 번째 무엇일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한 것 인정받게 됩니다. 요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모든 것만 인정받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으로 적용할 텐데 40절 다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게 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것. 그런데 놀랍게도 37절 올라가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 의인들이 언제 본인들이 주님께 했는지 본인들이 알질 못해요. 주님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어떻게 내가 옷을 입혀드렸는지 단 한 번도 모르겠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했다, 너는 나를 섬겼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제하자 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종말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말씀이라고요. 종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주님을 섬긴 삶. 주님을 섬긴 삶이 그날에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는지,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하고 사람 보라고 한 것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확연히 다 드러납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 그런데 주님은 그날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그때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 형제를 섬겼지. 너는 그때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했지. 너는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밥을 지었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41절을 보세요. 41절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실패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패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왔는데 실패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을 해도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주님께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늘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대표 기도를 해도 늘 사람 보이려고 하고 앞에 나 찬양하는데도 늘 사람 보이게끔 하려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되게 해야죠. 여러분, 그날에 이것은 저주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이 그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미리 저주된 삶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것이 저주라면 그것을 잡아 당겨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사역해요? 내가 오늘날 성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해요? 주님께 대하듯 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저주입니다. 사람을 대해요? 사람을 대하는데 신분으로 대하고 지역으로 대하고 돈으로 대하고 다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되게 해야죠. 주님을 대하듯 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 사역을 하십시오. 이것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종말을 살아가는 적용의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 적절하게 비유 맞추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되듯이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제게도 저주고 여러분에게도 저주고 여러분에게도 저주고 제게도 저주인 거예요. 사람 눈치나 보고 비위 맞추고 주님께 하듯 해야죠. 주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지우세요. 언제까지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는 순간 절대 믿음은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그날에 다 실패하고 그날에 실패하니까 오늘은 저주예요. 그것이 무엇을 해도 더 저주예요. 사람 보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꼭 적용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10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라스트데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게는 횟수가 가면 갈수록 많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간 굉장한 기쁨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주님 주셨을까? 삶의 0점을 조정하라고. 알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과 내가 살아내는 삶이 다르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 종말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종말이 마지막 올 지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다 수정되고 0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항상 종말이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하듯 하는 이 삶을 저는 용어를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십시오. 저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저는 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선교사적인 삶을 삽시다. 선교사적인 삶을 삽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항상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선교사적인 삶이 아니면 구원 이후의 삶을 실패합니다. 선교사적인 삶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하나가 떠남이고 두 번째가 들임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나의 편안함, 육이 기준, 몸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편안함, 그냥 내가 원하는 수준 이렇게 되는 모든 것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아니하면 절대 선교사적인 삶을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은 이뤄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종말론적인 삶이고 종말론적인 삶이기에 내가 오늘날 나그네가 되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안주하고 싶고 육이 원하는 내 수준이 원하는 그 정도의 안주에서 떠나고 오늘 또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말씀만 따라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표대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만이 종말을 이루는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지도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딱 한 가지를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만나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원하는 이재백 목사라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을 따라 가보고 싶은 그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을 쳐왔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온 겁니다. 떠나십시오. 또 하나 드림입니다. 드림이라는 것은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데 이상만큼은 내가 아끼고 싶고 내가 움켜잡고 싶었어요. 선교사적인 삶을 이루길 원하고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움켜잡고 아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움켜잡고 이 부분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이 부분만큼은 내가 꼭 움켜잡고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움켜잡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다 움켜잡고 살아가세요. 자녀도 움켜잡고 재정도 움켜잡고 몸도 움켜잡고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다 움켜잡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돌려주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보았던, 교회 안에서 보았던 모습들, 어느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교회인데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삭군 되지 마십시오. 삭군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마땅한 거,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말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삭군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당한 거죠.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받고. 삭군일 뿐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의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다 삭군일 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목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내야 될 종말론적인 삶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우리 마음 안에 안 지워지는 말씀 단어 하나를 꼭 새겨 놓으십시오. 정말 이것으로 항상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우리 마지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종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모임을 잘 압니다. 선교사 파송 연구회, 줄여서 선파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남들은 점심시간이면 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가면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이분들은 다 모여서 기도하고, 목요일 저녁 산기도, 아차산 산기도하러 올라가고, 목요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 또 헌신해야 되지만 재정도 많이 헌신해야 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모임인데, 이 모임이 정예원, 이 모임이 좋아서 다녀간 사람은 많지만 정예원 된 사람은 제한됩니다. 이 모임에서 끝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것이 목표이거든요. 목표. 내가 목사든 성도든 내 목표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에요. 왜 멀리 배냐? 지금 내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모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곳을. 그리고 한밤을 세웠다는 것이 내 삶의 자리예요. 이 한밤이란 단어가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아득한 나의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의 길 다 마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종말일 때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면 내 고생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시리. 전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믿음을 한 것을 아세요. 자, 우리 찬양을 오늘 10번의 그 종말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찬양으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빈들이나 사막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기도합시다. 결단을 하면서 지난번 10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종말에 내 삶이 다시금 0점이 조정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내 모든 삶 주님께 하듯, 어떤 사역이든 어떤 예배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주님께 하듯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만이 종말론적인 삶이고 이것만이 복인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